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내부적 예배 이제 집기죠. 이 기구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다 의미가 있고 필요를 넘어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런 성전 기구들이죠.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기구들, 예배 기구들 필요한 것이 약소화되어 있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생소한 이런 것들이 참 그 당시에는 참 많았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 제단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인데요. 그 크기가 상당합니다. 이 길이 너비가 9m 정도 되죠. 그리고 높이가 한 4.5m 됩니다. 굉장한 이제 큰 제단이죠. 그래서 이 제단은 크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태워지고 이 연기들이 굉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봤어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의 의미가 뭐냐면 예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진 상태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결국 태워짐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관계 갭이 좁혀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그리고 그 태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좁혀지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번제단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자건 또 예물을 드리는 자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건 그걸 다 매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가까워졌구나.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드리는 자나 드리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나 이런 모든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의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 갭을 좁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말 그대로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구함으로 결국 죄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놋제단, 이 제단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규모적으로. 2절에 보시면 이 물두멍, 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씨예요. 씨.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지름이 4.5m고요. 높이가 2.25m. 둘레가 13.5m예요. 두께가 8cm입니다. 이 두멍, 물두멍이죠. 큰 물두멍이죠. 큰 물두멍 이 안에 물이 68,000리터가 들어갑니다. 상상해 가세요. 이 커다란 이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하절 보면 이제 물두멍이 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물두멍, 조그만 물두멍은 이 번제, 제물을 태워드리기 전에 이 제물을 씻는 게 이 물두멍이고 이 바다는요,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용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 정결을 위해서 이 손발을 씻는다 이러면 68,000리터래요. 작은 물두멍은 번제를 씻는 물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배자의 정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가짐,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재물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오늘 성전의 이 기물의 이 바다 이것을 보면 이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전부죠. 목사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배자이니까 그 몸을 씻는 이 물의 양을 볼 때 물론 헌금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드리는 이 자신 사람 자체의 이 정결 깨끗함 이 마음가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늘 드리는 예배라 쳐도 내 평생에 어쩌면 한 번 마지막에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정성, 뭐 집중,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늘 발버둥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제 등잔대 등이 나옵니다. 등.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는 등불을 켰단 말이죠. 근데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내내 켜는 1년 12달 켜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성전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역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뭐 성도들의 뭐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해석이 됩니다만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등잔대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뭐 역할이긴 하지만 오늘날은 뭐 우리 모두의 교회의 어떤 역할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또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전혀 이제 멈춰서는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의 제사 가운데 상번제가 있잖아요. 상번제. 상번제는 뭡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날마다 이런 놋제단 앞에서 그 태우고 뭐 이런 이게 상번제라면 오늘날 뭐 새벽기도가 되겠죠.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떡상을 통해서 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제사 가운데 또 말씀이 있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예배 가운데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설교가 중요하다. 물론 차지하는 비율은 크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상징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요성은 별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찬양대나 예배자의 정성이나 마음가짐이나 설교가 제일 탑에 있다. 그다음에 뭐 찬양대다. 뭐 이런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지고 선포되어지고 이런 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고 모든 예배자들이 다 먹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또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신앙의 강건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시면 이 솥과 부삽 기구가 나오잖아요. 부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삽이에요. 용도는 뭡니까? 재물을 다 태워드리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아요. 재. 이 재를 제사장들이 다 퍼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재물 드리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있으면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씻고 제사장 또 이 바다에 가서 몸 씻고 또 그 재물 태우고 또 남겨진 이 재를 또 부삽으로 피는 뭡니까? 이 솥에 부어다가 또 피도 땅에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매번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왔겠습니까? 재를 버린다라는 것도 의미가 커요. 이 재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는 뭡니까? 이 재물이 대입인 거잖아요. 내 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제물로서 태워져야 하는데 내 대한 죄를 이 동물에게, 제물에게 이제 전이시키는 거잖아요.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동물이 내 대신 다 죽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려지는 거잖아요. 결국 대입해 보자면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남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 생각, 세상의 어떤 내 경험, 뭐 내가 했던 아집, 이런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리셋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자신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죄가 된 것처럼 결국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 자신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는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먹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또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리셋이고 또 함께 내 경험, 지식, 뭐 이런 모든 나스러움에 대한 것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성숙된 사람이 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권위나 어떤 신앙의 연수, 연대 뭐 이런 것이 굳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4대면 예배를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의 4대면 선조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리셋이 수없이 됐겠어요. 순수하고 성숙하고 이런 4대의 자랑이라면 굳어짐의 자랑이 아닙니다. 피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피를 쏟았다 이 말은 피는 생명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 죽다 못해 흔적이 사라집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한 횟수가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또 리셋이에요. 살려주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스타트에 이제 서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림에 그 두려움이 회복되시기를 소원하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한 그 감격, 감사와 은혜가 또한 새롭게 다가오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그 모든 예배가 이런 감격, 두려움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예배를 드리시는 산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